성경의 문화와 풍습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돌보기와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 탯줄 자르고 아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어떤 세정제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균 소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몸에다 소금을 뿌려 가지고 소독을 하고 아기를 포대기에 잘 감쌌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에스겔 16장 4절 에스겔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탯줄 잘라야 됩니다.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아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근데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씻기고 싸매주고 잘 돌보아 주셨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절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탯줄 잘라야 되고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해야 되고, 포대기로 잘 싸줘야 합니다. 포대기로 어떻게 싸느냐면요, 일단 아기의 그 두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은 다음에 다리를 천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두 팔을 몸통에 이렇게 딱 달라붙인 다음에 천을 둘러가지고 단단히 묶습니다. 아이가 연약하고 이 등뼈가 아직까지 단단하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포대기로 잘 싸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예수님도 아마 그 두 다리는 천으로 묶고, 그리고 양팔은 가지런히 늘어뜨려서 몸통하고 같이 천으로 둘둘 둘러서 묶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앉더라도 아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 골격이 잘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감싸줘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생아 가운데서 남자 아이는 특별히 거쳐야 할 과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씨는, 너의 후손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약속의 증표로 남성 생식기 포피의 살을 베어냈습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들이면,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아이건 아니면 돈으로 산 사람이건 그 집안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종으로 만약에 사와서 자기 집에 있게 하면은 이제 성인이지만 할례를 줘야 하는데,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태어난 지 제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신생아 몸에 이제 절개 수술, 외과 수술을 하면은 피가 나고 아이가 고통스러울 텐데 괜찮겠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제8일에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이의 몸에 이제 칼로 상처를 내잖아요. 생식기 포피를 잘라야 되니까. 자, 그럼 피가 나지 않습니까? 피가 멎지 않으면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피에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서 피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 피딱지가 앉게 됩니다. 혈액이 응고하게 됩니다. 이 혈액의 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화관 내에 세균에 의해서 합성되는 비타민 K가 있습니다. 그 비타민 K가 간에서 프로트롬빈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 응고 효소인 트롬빈이 분비가 되어서 혈액이 응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 피딱지가 앉게 되는 겁니다. 딱지가 앉게 되면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겁니다. 자, 신생아에게는 이 프로트롬빈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만약에 수술을 받으면 피가 잘 안 멎어요. 그래서 출혈로 죽는 일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프로트롬빈의 농도가 성인의 30%입니다. 그런데 생후 8일째가 되면, 딱 8일째, 8일 이후가 아닙니다. 생후 8일째가 되면은 프로트롬빈 농도가 성인의 110%가 됩니다. 사람 생애에서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요날만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0%가 아니라 성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후 8일째에 할례를 행하면, 외과 수술을 행하면 피딱지가 빨리 앉아가지고 상처가 빨리 아물고 회복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할례는 제8일에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대에 와서야 왜 하필이면 8일이냐 그 이유를 혈액 응고 효소의 작용과 관련해서 뒤늦게 알아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남자의 개인 위생 관리에 이것이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된 찌꺼기 이런 것들이 끼이기 쉽고 또 더러운 냄새가 나기도 쉬운데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주면은 위생 관리에, 남성 위생 관리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결혼해서도 가족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유대인 여성은 이 유대인 남성들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남성이 그만큼 자기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여성에게까지도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이의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그의 발 아래 던지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제8일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례자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제8일째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 날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의 언약은 안식일 계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가 우선입니다. 안식일보다도 할례 받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사이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할례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혈을 빨리 멎게 하고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귀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몸의 할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의 신체에 상처를 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쌀을 찢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